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모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언제 가장 슬퍼합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슬퍼할까요? 네? 이별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었을 때 가장 큰 아픔을 느낄까요? 맞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4번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16장 1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으로 보아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아들처럼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했을 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밤새도록 슬퍼하고 기도하였고 또 그랬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사무엘은 항상 그를 만나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있었음에 이 성경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슬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잃을 때 가장 슬퍼한다면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가장 슬퍼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슬퍼하시냐면 어느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론 이 동물도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이어가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나라는 이 페리컨이라는 새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이 새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이 새끼들의 생사에 애를 쓰며 이 속을 태웠습니다. 한 끼 먹이를 구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으나 도무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컨은 큰 고통을 느끼며 어떻게 했냐면 이 새끼들을 위해서 뿌리로 자기 가슴에 구멍을 내고 그 피를 이 새끼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흉년이 지나고 새끼들은 힘을 얻어 살아났는데 그러나 어미 펠리컨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 펠리컨은 자신의 피,
이 자신의 생명으로 새끼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아파하실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아파하는 자에게 내 피를 주고 살려서 자기가 죽는 만큼, 자기 자신이 죽는 만큼 예수님은 같이 우리와 아파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파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 만큼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아파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같이 마음을 함께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아픔도 감당하기 버거워서 이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아픔에서 벗어날 이 힘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냐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보다도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일꾼들의 능력은 이러한 외적인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나 자신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업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펼쳐지고 전진해 나가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오히려 우리의 아픔들이 나 자신의 이 모습을 발전시키고 또 나를 새롭게 도약하는 이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업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너무 힘드시면 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오히려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의 입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이 슬픔보다 배 혹은 갑절의 이 기쁨을 되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1절 후반부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표현하기를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하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한 왕을 예선하였다고 말합니다. 보았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주석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예비된 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이 만왕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에 나에게 장엄하고 위대한 계획들이 많으실까요? 세상에 살아있는 작은 풀부터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까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분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사울을 통해서 뜻은 이루지 못하셨지만 오히려 그 후에 다윗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신 능력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6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새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이 있는데 그만 나 자신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순간 내 고민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셔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부조와 선지자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그에게 큰 영예가 주어졌다고 의기양양해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가 차지할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해진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에 계속하였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진행이 척척 이루어지고 새 일이 생기면 너무나 기뻐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 속도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는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도 계획이 있지만 누구도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과 꿈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한 사람을 유심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구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러한 모든 풍경 위에 푸른 하늘이 아치처럼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찬양하였다. 다윗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 너머에 서 계신 하나님을,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찬양하였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제 둘도 없는 한 친구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도 목회를 하는데 이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늘 목회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이 대만 PMM 자리를 지원하라는 전화를 북아태지로부터 3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거절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3번째 순종하고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위에 분들에도 허락을 받고 합회에도 모든 일들이 다 수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못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친구가 시리에 빠진 것입니다. 힘을 내야 되는데 좀 쉬고 싶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한동안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자기 동경에 빠져 있거나 가만히 있지 않고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울 때 이 사단은 기뻐서 날뜁니다. 오히려 사단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때 무엇이 가득 차게 되었냐면 그 후반부에 말하기를 그를 감동시킨 사랑, 그를 둘러싼 슬픔, 그에게 수반된 승리는 모두 그의 적극적인 생각의 주제였다. 이 다윗의 생각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이 온통 사로잡았냐면 그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통 그가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생애에 대한 모든 선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보다 더 뜨거운 경모와 감사로 고동쳤고 그의 입술에서는 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다. 더 아름다운 곡조가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이런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셔서 바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귀중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중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심은 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과 방법대로 기다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642페이지에 그리하여 이 양치기 소년은 힘에 힘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마지막 열처녀의 비유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빛을 비추며 하나님을 나타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6살 때 이 어머니를 잃고 이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향해를 하다가 이 방탕한 길로 빠져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서 이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구제불능이라는 낙인을 찍혀 사회에 격리된 삶을 살다가 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이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1748년 5월 10일 어느 날이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청년은 이 다시스로 가던 요나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노예상으로 살아오던 삶, 추악한 죄들이 떠올랐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폭풍보다 더 간절히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고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작곡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 성경에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조차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은 사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중심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늘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